그 코노스케 장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94살까지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는데 570개의 계열사를 개설하시고 또 13만 명의 회사 직원들을 운영하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던 분이죠. 이분에게 많은 기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그룹을 이룰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나는 하늘에 세 가지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늘에 세 가지 은혜를 입었다. 조식이 강대성까지 와가지고 그 세 가지 은혜가 뭔가 봤더니 자기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봤더니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성,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남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막 병치리나 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울고 그랬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늘의 은혜더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갑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자꾸 병치레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까 94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고 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그 남들 학교 다닐 때 학교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하면서 지내면서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서 울었는데 그 배우지 못한 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많이 배웠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으로 섬기고 살았으니 이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늘의 은혜더라.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한 것,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부모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세월을 겪었는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울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울고 막 이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늘이 주시는 은혜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숨이 좀 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독하다고 중환자실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간상동맥이 3개가 있는데 이 간상동맥 볼펜만 호스가 들어가더만요. 굉장히 크더라고.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검사하면서 넣는 거 보고. 이 3가닥 중에 2가닥이 완전히 막혀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거 이것 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도 반 이상이 막혀가지고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까지 바꾸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게 3개 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죽는다는 거죠. 그 죽는 수는 높은 거예요. 멀쩡한 2발 갖고 논산훈련소 들어갔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중환자가 된 거예요.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물론 내가 갈 일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막 산소호흡기나 꼽는 거 봤지 내가 꽂아보질 않았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 꼽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라더라고. 호흡이 안 되니까 이걸 꽂아놓은 건데 정말 숨을 못 쉬는 거는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란 말이 아니고 데려가세요.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산소호흡기 떼면 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때도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병원에 태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걸음을 잘 못 걷는 호흡이 거칠어가지고 계단 가가 생각하고 이렇게 몇 계단 올라가면 그냥 숨이 이래가지고 주저앉아요. 걸을 수가 없어.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오늘은 10발자국, 내일은 20발자국, 모레는 이렇게. 내가 여기 진접에 살면서 뒤에 약수터는 있는 줄 아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별로 산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운동하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모레는 저만큼, 오늘은 여기 가서 쉬고 오늘 조금 더 가서 앉아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산을 타기 시작하는데 살려고 대한민국의 명산 백대산을 다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백대산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산, 정말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내가 그거 다니면서 이거 다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로 감탄이 하면서 하나님, 이 산, 하나님 만드는 이 자연 일반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적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일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이 자리를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최경자 권사님, 대답을 크게 하셔야지. 최경자 권사님, 명장 수술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마라는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궁에서 왕의 전령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왕명이라 할지라도. 그랬더니 왕이 악신이 들리면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명이니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이리 봤더니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사울 왕에게 보낸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궁에 들어간 것이죠. 아버지는 보내고 다윗은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가야 할 일인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금을 타서 악기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수금을 타봤지만 이것하고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에는 자기보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또 왕궁에는 유대의 최고의 어이가 있어요. 병은 어이가 고치는 것이 목동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내가 사무엘이 기름 받는 탈로 났구나. 탈로 나서 이 빌미를 잡으려고 계략적으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무슨 수금을 탄다고 악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못 고쳤다는 빌미로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이 있구나.
이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백천이면 천 사울왕이 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의 입장에서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래 된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살 길은 뭐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면 얼마나 살 수 있거든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막내 아들은 또 내리사랑이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막내 키워보셨죠? 저도 막내 있는데요. 막내가 이뻐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걸려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제일 걸리는 게 막내더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막내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영 이별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갈 수 있냐. 가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갔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수금으로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 또 그런 학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빌미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능nom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바보처럼 도망가지 않고 이리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13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크게 감동된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달려들다, 돌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면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돌진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돌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사울왕의 계략에 걸려들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는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돌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런 내용이더라고. 여러분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아니 10억이면 너무 적은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1000억이라고 그럴게요.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 그걸 집에다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신경이 거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도 선생님이 와서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주머니 꽉 잡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어쩔까. 손 집었다 뺐다 빠져버리면 어쩔까. 막 베리 생각을 다 하죠. 두렵다 이 말이죠. 내가 갖고 다니면. 근데 요거를
은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은행 잘 모르시구나. 거기다 딱 맡겨. 그러면 주머니 잡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교통사 나 전번에요 8월 1일인가 2일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내 차를 받았어. 뒤에 이게 문 닫던 이게 다 망가진 거 이게. 그래서 금방 고칠 줄 알았더니 그때가 여름이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품이 없는 거예요. 간달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렌트를 해주더만요. 그 렌트에서 제네시스밖에 없다고 그거 주더라고. 그거 타고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차 바꾼 줄 알더라고. 생각은 자유인데요. 안 바꿨어. 나 바꿀 돈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 어제 이제 차 바꿔갔더니 우리 이정덕 집사님하고 아니 목사님 차 산 거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뒤에 허나한 안 보이는다고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 우리 인생길에 그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특별히 막 목회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돈이요. 돈 써야 될 건 엄청 많고 없어. 그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굉장히 가난한 세월들을 많이 살잖아요. 뭐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다니잖아요. 남들 보면 막 부자로 보여. 근데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뭐 정말 이렇게 막 밥 있을 때 짜고 얼려놓고 그 조금씩 애들 주고 그런 세월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굉장히 불안한 일들이 많아. 목회 현장에서 뭐 성도들 때문에 그렇고 막 불안한 일들이 많아.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 하면 쓰러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냐고. 근데 그걸 다 생각하면 쓰러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자기 영접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욕하고 또 핍박하고 특별히 종교지도자는 자기를 모함해서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고 죽어야 되는 거 안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땅에 아무도 발발발발 떨면서 어디 구석지에서 덕석 무릅쓰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수만 곳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천국이 있음을 전한다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리 봤더니요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한가 보다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탁한다,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가상칠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7마디를 했는데 그 7마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맡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자기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도 맡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맡기고 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돌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 주님처럼 정말 왕국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예수님처럼 그 왕궁으로 늠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들어가던 거. 여러분 왕궁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이야 뭐 청와대 들어가면 축복이니 왕궁에 가서 말 한 자리 잘못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 왕정시대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길을, 내 걸어가는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이 말은 그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남편 때문에 무거운 짐, 아내 때문에 무거운 짐, 목사님 때문에 무거운 짐, 자녀 때문에 무거운 짐, 그거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네가 경험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행사, 내 계획, 내 사업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에게 원수 노릇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 너에게 적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도 네가 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는 거죠. 목마르든 뿔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고쳐지든가요? 여러분 적어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약 30년을 생각도 습관도 행동도 언어도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이걸 고치려고 하면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고치려면 풀어져요. 아니, 여러분 자신부터 풀어져 버린다니까.
제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내가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칠 수 있겠어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백대산을 다니면서요, 나무도 참 예쁜 나무들이 많더라고. 안 믿어지면 가보세요, 이 백대산이. 근데 어떤 나무들은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격자로, 어떤 저는 이렇게 V자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런데 이거를 아니 너 왜 이렇게 컸냐 끌고 반드석에 하려면 부러져 봅니다. 반드석에 바로 이러면 부러져 버려요. 이 나무가 적어도 몇십 년, 어떤 나무는 몇백 년 이렇게 자라서 굳어 있고 그런 나무를 하루아침에 이걸 반드시 펴려고 그러면 부러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쓰임에 적당할 때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도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소멍에 있잖아요. 이건 V자로 돼 있어야 되더만. 반듯하게 돼 있으면 안 돼. 뭐 쓰임에 적당한 게 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가 힘으로 펴려고 그냥 펴보면 부러져 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고치려고 생각 버리세요. 아내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요, 버리세요. 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내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했는데, 이건 폭행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렇게 고쳐질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식들 다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육하는 것은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폭행입니다. 폭행이에요. 언어 폭행. 잘한 게 아닙니다. 폭행한 거라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폭행이에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은요, 이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회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수증이 와야 된다고 청구하려면. 영수증 가져러 오면요, 나를 못 믿는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2번, 3번 이야기하잖아요. 그 못 믿는다고 교회 나가버려. 다른 교회로 가버려. 내가 뭔가를 고치려고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가버린다니까. 여기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지키기 싫어 안 지킵니까? 지난주에 우리 처조카 결혼식 때문에 못 왔는데 나한테 그런다고. 나는 간지 안 간지도 몰라. 그래서 스트레스 쓴다고 가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하되 사랑으로 하시고 고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들이 자기가 고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부러져 버리고 아내도 부러져 버리고 자식도 부러져 버리고 시어머니도 부러지고 며느리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 가지고 지금 가정이 상처투성이에요. 가정 안에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보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고,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에 맡기고 그 사울 왕궁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21절 봐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앞에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크게 사랑한다. 아니 무슨 왕이 사람을 한두 사람 만나보겠어요? 근데 다윗을 보고 크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뭐가 끼어서 딱지가 끼어버린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 마음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또 뭐 시킨가 하면 무기 든 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기 드는 누가 무기는 자기를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무기든 옆에서 따라다니니까. 근데 어떻게 처음에 본 사람한테 자기 무기를 맡기냐고. 그냥 왕 옆에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는 거거든요. 왜? 자기를 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처음 본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사울 왕에게 은총을 받게 되고, 23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악기가 들었을 때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 악기가 나가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고치려는 것 때문에 부러지고 어그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내 눈으로 만지며 찬란하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